오늘은 이사야서 27장으로 갑니다. Today's scripture, Isaiah chapter 27, verse 2 to 6.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God who builds the church.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요, 이사야서에서 또 한 번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편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한 편은 우리가 석 달 전 6월 첫 주에 나누었던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그때도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지난번 나눈 이사야 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왜 놓이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같은 포도원의 노래지만 이사야서 5장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5장에서는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들포들을 맺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기록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포도원 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지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 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의 역할은 포도원을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 지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돌보고 가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가꾸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더 굳게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포도원을 넘볼 수 없도록.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잘 가꾸려면 첫째는 물을 잘 대주어야 된다고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쪽 지역은요, 가뭄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시설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땅에다가 이 우물을 뚫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물을 대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또 이 배수로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포도원지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그랬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때때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보면은요, continually, 그래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물을 대주는데 포도 농장에 끊이지 않고 물을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포도원지기는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무릎을 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에 살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낮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키시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에 함께 따라오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수하다는 말은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보초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guard라고 되어 있어요. guard. 보초서다, 경계를 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7편에도 보면은요, 시인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 일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지키십니다. 의지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127편,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어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개인, 가정, 사회, 나라,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백성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찔러 주셔요. 아무리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든든하게 치고 포도원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나운 짐승들이, 아주 힘센 짐승들이 뚫고 들어오면 막을 장사가 없어요. 포도원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1년 농사, 헛농사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나는, 이 포도원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함이 없다는 것은 진노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5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장에서. 근데 오늘 말씀 4절에서는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찔레와 가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께서 태평양 한 섬에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오래전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선교를 떠났어요. 혼자 선교를 떠나서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식인종들이 배까지 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섬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섬에 들어오려면 당신 혼자 들어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거주할 텐트를 치게 됩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에 이제 짐을 다 풀고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첫날 밤에 이 선교사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식인종들이 그 섬의 주민들이 그 텐트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잡아가려고요. 혼자 있기 때문에 잡아가려고. 이 텐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텐트를 슬금슬금 다가가서 텐트에 가까워 왔는데 텐트 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군인들이 4명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군인 4명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텐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가지고 원래 들키지 않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아침 일찍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텐트로 가가지고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혼자 들어오라고 했는데 웬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 당신은 위반이요. 섬에서 떠나시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텐트 안을 열어줘 봤어요. 어디 군인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찾아보시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텐트 안을 샅샅이 뒤져도 군인이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만 있었던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군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다시 그 텐트로 갑니다. 또 다시 살금살금 조를 짜가지고 텐트로 공격을 하는데 텐트에 가까이 서서 텐트 문을 보니까 또 다시 4명의 군인이 딱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2번째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감이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베드로의 다리에 잠겼던 쇠사슬이 그냥 저절로 풀리고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그냥 보초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보초가 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선교지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주의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가정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미래가 든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는 연약한 여자였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기도 중에 여성도인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에 군대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은혜의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 맺기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코브교회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지역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열매 맺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다면 수확할 게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 예배를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을 일컫는 것이죠.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아직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이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멸망당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이것은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게 참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슬퍼만 하시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창조하셔서 무하게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보배가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넘어진 거와 진배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가정 환경을 보면은요, 어느 가정보다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링컨이 53세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선거에서 7번 낙선합니다. 한두 번 낙선한 게 아니에요.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업을 했을 때는 두 번이나 연거푸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 빚을 갚는 데에도 장작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죽는 아픔을 경험하고요. 또 20살이 되어서는 자기 위에 친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면서 두 아들을 차례대로 먼저 보내게 돼요. 40대 또 50대 아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링컨은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링컨과 같이 내 뒤에서 묵묵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넘어졌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다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하시면서 때때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믿고 가면 돼요. 절망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두 가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몇 년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가정, 없는 백성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슈퍼내추럴 갓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참 한자리에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참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 얻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